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난 날을 살게 하시다가 또 하루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선물임을 이 아침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만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이시는 일들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 참으로 무기력하고 그리고 때로는 참 무의미한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주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애쓰는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감당하도록 주신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그저 저희들 자신을 위하는 것에만 멈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들 깊이 깨달아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비록 육신은 나날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은즉 그 마음과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기력이 다하는 때에 이르도록 오직 저희는 약해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매몰되어서 갇힌 채 사는 것이 아니라 발을 이 땅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거룩한 나라에 언제나 두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치료의 과정 잘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사가 잘 이루어져서 그 시술이 또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례 치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에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의 자리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준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을 병상에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껏 주장하여 주신 것처럼 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다시금 회복되어진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완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길게는 이제 2, 3개월 안에 모든 세부적인 공사까지도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예배당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찬송으로
이제 저희들이 함께 들어가게 될 터인데 온 성도들이 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공사장에 여러 가지 형편들을 우리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여러 업체가 함께 마무리에 매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감독관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한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러 하나 성을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는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아이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출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아이 성을 두 번째로 공격할 때에는 보통의 전쟁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작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순종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순종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를 이렇게 어떤 지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지시를 받고 즉각적으로 그 일을 이행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대답해 두고는 옆에 두고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서는 그 일을 까맣게 있다가 이제 지시한 것이 다 되었느냐고 확인을 받을 때에 깜짝 그때 가서 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방법은 뭐냐면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지시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을 시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문제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아이성을 처음에 공격할 때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복속시키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된 어떤 승리에 취해서 자신들의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이나 또는 자신들의 공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구체적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여 올라갔으며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 죄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으며 그 자세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서 아이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택해서 12절에 보는 대로 약 5천 명을 택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8장 3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제 이미 3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천 명은 아마도 추가로 3만 명에 추가하여서 5천 명을 추가로 매복을 시켰다고도 볼 수 있고 문맥상으로 보면 그 3만 명 가운데 일부를 이동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매복 작전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유인조를 편성해서 그 유인조를 친히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아가게 됐다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위험할까요? 매복하는 팀이 위험할까요? 아니면은 그 유인하는 팀이 위험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둘 다 위험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가 들통이 나면 다른 한쪽도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위험하냐, 나는 덜 위험한 쪽에 서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작전 자체가 위험한 작전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대비하는 방법의 문제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작전에 모두가 다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은 마치 커다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손끝과도 같아서 각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역량들을 일제히 지휘하여서 같은 박자와 같은 샘여림과 같은 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합주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한데 묶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어제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오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종류들이 아마도 다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따르는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결정해 나아가면서 점점 더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소식을 듣다가 어제 가서 직접 여러 가지로 보고 알게 되면서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뭘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면 뭐 회의해가지고 뭐 결정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회의를 해야지 회의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의논할 때 함께 기도하는 만큼 의논해야지. 의논해가지고 인간의 지혜 모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승리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패배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을 이루고 있는 그 작전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가지고 본진을 준비케 하셨지만 그 본진의 매복조라고 할 수 있는 본진이 아주 숨을 죽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 유인조가 더 가까이 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뒤로 물러서면서 아이성에 있는 군대들을 이끌어냅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쫓아가가지고 그들이 가진 것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는 욕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쫓아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참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얻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약한 전력에 게다가 이미 패배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언젠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원 그 전공별로 체육대회가 벌어졌는데, 제가 속한 신과대학 그 대학원생들하고 그 체육학과 대학원생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보나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과대학 대학원생 중에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 하다가 부상이 생겨가지고 그만두고는 이제 목사님 되려고 신과대학에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축구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세워주는데, 각각의 지역을 딱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놓고 서로 옆에 사람하고 그 공간, 그 간격만 유지하면서 같이 공격했다가 같이 수비했다가 같이 방어했다가 같이 대비했다가 이렇게 일제히 11명이 함께 움직이는 작전을 가르쳐 주더니 이것을 연습시키더니 경기를 했는데 체육학과 학생들을 아주 넉넉히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체육학과 학생들은 이 각각 자기 주특기가 있고 종목이 있어서 자기 잘하는 게 있고 운동 능력도 있는데 이 연합해본 축구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실력이 없지만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무명의 그 선수 출신 학생 하나가 이렇게 지휘해도 그런 그 아주 근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시고 우리 할 일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때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와 또 순종함으로 뛰어나가야 될 때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했다가 사달이 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패배로부터 배운다면 아이성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는 겁니다. 아이 왕은 그리고 아이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쳐들어왔다가 자기들에게 쫓겨서 이제 피해를 입고 패퇴하였고, 그리고 일부 아마 물건도 얻어서 나름대로의 전리품을 획득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성 왕은 그 길로 쫓아 내려가서 성문도 열어놓고 성을 다 비운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또다시 무언가를 빼앗을 수 있고 혹은 사람을 붙들어다가 포로를 삼을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무기를 빼앗을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노획할 수도 있어서 전리품을 삼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욕심을 가졌겠지요. 그렇다고 한들 자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기 성을 다 비워놓고 군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성문까지 다 열어놓고 마구 뛰어다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작은 욕망에 갇혀서 내 영혼의 문을 함부로 열어놓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터전을 함부로 방치하고 그리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사명과 복을 함부로 방치한 채 욕망만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나름대로 열심이라고 수고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도하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때그때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근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정결하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우리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욕망이 보이는데 그 욕망을 쫓아 뛰어가다 보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팽개치고 뛰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다 팽개치고 그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31번의 가나안 복속 전쟁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리게 하시는 경우도 보게 하시지만 아이성처럼 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경우도 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싸움이 내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선언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내가 다 너희에게 이것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듯이 또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의지하며 걸어가야 할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감격으로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심을 두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